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입니다. 이것만 된다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집중의 축복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집중을 내가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들었다면 사실은 그것만 해도 된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됐다는 거니까요. 먼저 서론에서 지금 어떤 시대냐, 완전 병든 시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거를요 전혀 무지한 시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이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무지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크게 12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뉴스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 보세요. 그 기사 나오는 거 보세요. 완전히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혔습니다. 전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내가 사단에 잡혀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따라서 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크게 이겁니다. 마음, 이 생각이요. 이걸 합쳐서 우리 뇌라고 하는데 이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 생각이요 뭐 상처라든지요 또 이 마음 생각이요 뭐 틀린 다른 게 들어가서요 우리말로 애들 표현을 그냥 뭐가 꽂혔다, 뭐가 잘못 딱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요 바이러스가 하나 딱 들어가. 여러분 그 컴퓨터에 내가 안 깔아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요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 딱 깔리면은요 그 내 맘대로 못 합니다. 그 컴퓨터를 해킹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깐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인터넷하고 뭐 메일하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프로그램에 하나가 까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낸 쪽에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컴퓨터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보까지 다 빼내고요. 심하면 뭐 은행 뭐 관련된 돈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 자기 컴퓨터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이 마음 생각이에요. 다른 게 하나 딱 들어가. 왜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렘넌트 때 어린 시기에 있을 때에 그 마음 생각에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뇌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평생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이 된 거예요. 이게 평생 해결 안 된다고 봐도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그 사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방법 외에는요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평생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바꾼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 그러려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 망하기도 하고 그래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가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얻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요 마음 생각이요 너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린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건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계속 우울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계속 무기력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계속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이요 중도 이게 일본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 이 안에 이제 삶이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어떤 육신적인 병도 들어간데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육신적인 병 문제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건 드러나니까 병원 가고 치료하고 이 여러분 몸에 병이 오면 그거 뭐 아 병이 왔구나 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요 이 삶 전체가요 말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이 무너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삶이 그냥 다 무너져. 이런 지금 정도의 차이지만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삶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생각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참 성공자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요 이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꼭 얘기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제가 우리 친척 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은 모른다.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비밀과 영적인 걸 모르면은 반드시 그 개인에게 있었던 게 반드시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나온다. 예상은 하고 갔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 막 괜찮다고 뭐 지역 유지고 뭐 알아주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간다고 하고 다 했다고. 그 지금 하고 있다고. 전혀 못 알아듣더라.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문제야. 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 사람이 뭘 못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요 100%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그리고 이 속에 있다가 이제 교회 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교회 왔는데도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부 뭐 하고 다니냐? 포장하고 다닙니다. 전부 포장하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포장하고 막 숨기고 그 정도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오늘 답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깨달으면 쉬운 건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깨닫기 전까지는. 저나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전까지는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시간표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느냐가 키인데, 그거 깨달으면 사실은 쉬운데 못 깨달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개인도 그렇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 사람 인생의 답과 결론. 이게 내일 기도 취업 1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결론을 찾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제일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모든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그 위에 나오는 인물들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외에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요.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근데 이 증인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낸 사람.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그림자만 봤다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3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만 바라봤는데도 응답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승리하지 않았냐?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제사도 지내고 성막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자, 여러분요, 이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왜 이게 나에게 중요하냐,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가 그 개인에게 정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마지막 날에 이 아들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끝내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아닙니까? 왕 되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당신의 너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바로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온전하다. 같은 말 아닙니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이다. 그럼 왜 그게 참된 믿음이냐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게 계속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너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게요, 그 개인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저도 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저는 그 유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초창기 말씀이요. 막 가서 집회하고 복음 전했더니 그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 마지막 영접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나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놀랬겠어요. 그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앉으라고. 지금 뭔 장로님이 왜 일어나냐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난 진짜 안 믿었다고. 여러분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다닌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요, 착하면은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착하면 나중에 목사 될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사람 괜찮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고 교회 잘 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진짜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정말 제가요 믿어지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게 정확하게 그 개인에게 전달돼야 돼. 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어떤 체험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온전케 한다, 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말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말씀에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 징계라고 했잖아요. 징계라고 할 때는 여러분 좀 어려운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걸 징계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벌 받는다 그럴 때는 좀 힘든 걸 벌 받는다고 하지 좋은 걸 받는데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징계처럼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익이고 그건 축복이다. 이게 그 개인에게요 정말 전달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이 사람이 답과 결론이 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완전하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그거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 많이 들었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마음속에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무조건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것은 유익이고 축복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그 개인에게요 전달이 돼.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갖지 마라. 이유, 문제,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도 상관없다. 이 말은 이걸 다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무시하고 삽니까?
어떻게 사람 무시하고 혼자 삽니까? 어떻게 모든 환경 상황 다 무시하고 나 혼자 어디 가서 뭐 섬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이 답과 결론을 내릴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 세력이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달돼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도요, 의외로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보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처럼, 문제도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는 거 하나 딱 보이면은요, 이거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이 답 확실히 딱 가지고 이 결론 내고 그걸 만나는 사람한테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에게 두 번째 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1번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됩니다. 그게 주일 새벽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절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번, 2번이 되는 사람이 이제 3번에 내가 집중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 이제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번이 되어지면요, 분명히 절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절대 이유가 뭐죠? 내가 있는 내 삶의 이 현장에 대한 분명한 절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거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요, 이 내 머릿속에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뭔가가 계속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하면 얽매이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꿈꿀 때 제일 많이 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여러분 뭐 고민하고 막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거의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오랫동안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이제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정말 내면은요, 그 다음에 진짜 보여지는 게 뭐냐?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 절대적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잠깐 있든 계속 있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절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3번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한 시대를 살렸던 모든 인물들의 특징, 자 38절 보세요.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7절에 보면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냐?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신 메시아도 아닌데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장에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죽는 거라면 죽는 거에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복음 전하는 거면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게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거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다. 전교 선교 속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 그런 사람 말고 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과 이 시대 전도운동에 부름받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는요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언제 주시냐? 이 답과 결론을 내고요, 이 이유를 발견할 때. 자, 우리 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있게 하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언제부터 제게 이게 붙잡혀졌냐? 제게 얽매이기 쉬운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딱 얻었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아무런 상관없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완전하고 온전하구나. 나는 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겪는 모든 것은 유익이요, 이익이요, 축복이구나.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맞잖아요. 그랬더니 제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유가 뭐냐?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보여진다기보다 제일 먼저 이게 들더라고요. 생각이. 그 생각이. 그러면 두 번째 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습니다. 여러분 1번이 되어지면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이 답과 결론을 내면은요, 제일 먼저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전도 선교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 들으세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요, 거의 다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뭘 놓고 집중하냐? 뭔가 모르게 얽매여서 집중해요. 뭔가 모르게 내 목표와 내 목적과 내 삶에, 내가 생각한 삶의 이유의 방향을 두고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건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필 받아서 막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 마라. 우리 달 그냥 뭐 해도 되는 얘기니까, 소련이가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 뭐 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안 그래요. 처음엔 저한테 몇 번을 혼났어요. 뭘 혼냈냐? 딱 전화를 하면 이제 소련이 찍히잖아요. 딱 전화를 하면은 거의 그럴 때 목사님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 너 목소리 똑바로 안 해? 왜 죽어가는 소리하고 맨날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죽는 것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일부러 그래. 그 윤희도 가끔 전화하면은 엄마 그 들어보면 아무 얘기도 아니요. 그래도 너 목소리 똑바로 안 했지.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도 모르게요, 내 마음 생각에요, 뭔가 모르게요, 얽매이고요, 내가 뭔가 모르게요, 그거에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요, 딱 내려놔. 그리고 이것만 이유. 이게 여러분이요 계속했던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 누리다가 갈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게 하고 이 대열에 서게 하신 거라니까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그거에 묶여서 살다가 갈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주일날 저녁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았더니 하만에 있는 장로님이래요. 하만 생명의교회, 제가 잘 모르는 교회인데 목사님은 좀 아는데 거기에 장로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뭐 직장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서산으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대만 사람이라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한국말 좀 알아도. 그 남편이 뭐 이렇게 직장 하는데 이제 이사해서 지난 주일에 어떻게 주소를 알려줬는데 먼저 교회 주소를 알려줬나 봐요, 누가. 그래서 그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를 갔는데 교회 임대라고 써 있어가지고 놀랬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 어디로 갔냐고 해서 이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주소 다시 알려주고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서 복음화하고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중심은 정말 이 서해안권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그런 제자들,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그 많은 일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밖에 막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이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뭐 20여 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 섰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하고 이 지역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히 붙잡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다. 이걸 제가요 절대 이유로 딱 붙잡았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제가 이 답이 딱 나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요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괜찮습니다. 여기 평생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답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번이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게 뭐가 되냐면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때부터 제가 이걸 찾게 됐어요. 나의 집중.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힘드니까 예수 바라본다. 그 얘기가 거의 지금 이 성경 그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 찬양만 부른다는 게 어려우니까 막 예수 바라보자. 힘드니까 예수나 바라보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정말 제게요 이 답이 나더라니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 그렇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구나.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그렇죠. 상관없잖아요. 내가 불완전한 거 상관없어요. 내가 실수한 거 상관없어요. 실수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지 그리스도가 실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답이 정말 나더라니까요. 실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다. 제가 이 답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 이 현장 속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겠냐. 분명히 전도 선교 때문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게요 진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집중한다고 했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했는데 안 돼요. 며칠 지나면 또 돌아와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답이 딱 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요 이거를 확실하게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너와 네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 힘을 얻어라. 진짜 초창기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었는데요, 정말 세게 얘기해. 진짜 세게 얘기하더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가장 필요한 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세 가지 문제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힘이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것만 붙잡아라. 그 외에는 다 버려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저는 확실하게 하나는 붙잡았어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하다. 이게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거다. 제가 이걸 정말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바라라가 그 말이구나. 그때 이해된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려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목사 이전에 어떤 직분 이전에 내가 어떤 위치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게 나에게 영적인 힘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 이걸 제가 진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 일치시킨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이 세 종류의 본부에서 지금 메시지, 전체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교의 강단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 삶을요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말씀. 이 속으로만 한번 계속 들어가. 그러면서 제게요, 이걸 하면서 제일 많이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대화죠.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잘 안 됩니다. 정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이 일에 쓰임 받다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정말 대화하는 시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요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가족 만났을 때 정말 말씀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솔직한 기도를 한번 해봐라. 솔직한 고백. 사람 앞에는 솔직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섰어요. 정말 제 말씀 속에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내가 전혀 복음도 모르고 사실은 영적인 걸 모르고 껍데기로 살고 있고 폼만 목사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걸 사람 앞에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솔직한 기도.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게, 이거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예배잖아요. 제일 좋은 게 교회 예배 시간 있잖아요. 이때에 집중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미리 가서 좀 집중하고, 끝나고는 바로 가야 되니까 부교육자니까 못하고 미리 가서, 또 교회 차운행 하면 차운행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말씀 보고 집중하고. 제일 좋은 게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만 해도 된다. 사실은요. 이 집중하는 너의 집중을, 이때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예 혼자서 예배 드려봐라. 그래서 저는 혼자 예배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혼자서 주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취록 가지고
메시지 읽고 보고, 그때는 영상 유튜브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녹취록 보고 읽고 혼자 사도신경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말씀이었어요. 제가 막 찬양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뭐 그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저는요, 말씀 집중, 말씀 읽고 보고 쓰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나의 집중이 나오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집중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1번, 2번이 정말 된 사람이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여기로 갑니다. 영적 선 반드시 가. 예수를 바라보자.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힘드니까 기도나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다 주시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넘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마가 다락방의 응답.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다락방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의 축복을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핵심 때 메시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집중하고 다락방 해라.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시. 사실은요,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안에서 모든 분들을 여시다. 만나면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 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갔다, 제일 먼저 1번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답과 결론을 딱 내는 거. 그 현장 가면 반드시 뭐 문제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뭐 사람관계 힘든 거 있겠죠. 문제 아닙니다. 분명한 답을 딱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이 나의 집중,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요,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이 축복만 정말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라는 말. 막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한다는 거 틀렸다는 거. 내가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서해 RUTC 교회에 이 지역 복음할 사람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세우실 것이다. 왜냐? 이게 하나님 절대 이유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 복음화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비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것이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 따라서.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이제와 함께 곳곳마다 이 말씀 운동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심부름하는 거다. 이걸 딱 붙잡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집중하면 여기에 결론이 뭐죠? 이게 바로 이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내일 기도첩에 이 결론을 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의 삶, 그렇죠. 그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삶, 그 속에 있어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정말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요, 얽매이고 뭐 복잡하고 생각 전부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선교 속의 절대 이유를 붙잡고 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한 참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며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